12월 7일 목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스스로 변호하는 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변호하는 욥. 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욥이 뭐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고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건 지구상에 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욥이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보면 이토록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의로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욥처럼 의롭게 살 수 없죠.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 뭐 욥보다 더 의로우시지만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이렇게 죄 짓지 않았다. 나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안에 길용화복이라는 것에 대한 실제로는 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동기발현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데 그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욥기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고난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고난과 동일하게 항상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의로운 사람에게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묵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욥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여기 보면 정말 1절부터 8절까지는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잘 관리했다.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재산들 안에 진실하게 행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질서에 순응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음란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세상의 권위의 질서에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며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삶을 바라봤다는 거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건들 안에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족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진실됨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데 억울하다, 억울해 한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죄 지으면 고난받고 죄 안 지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뭔가 잘난 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고통받아서 억울해가 아니라 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부르짖고 탄원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실제로는 신앙의 열정들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출발점이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잘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나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 삶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열매로 돌아오지 못하는 낙심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게임 중독을 좀 상담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게임에 그렇게 열광하느냐. 그 친구들이 얘기해요. 게임은 참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가 5시간 하는 거하고 10시간 하는 거하고
아이템을 먹는 거나 돈이 쌓이는 게 다르지요. 게임만큼 정직한 게 세상에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게임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한 만큼 내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니까 게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중독의 모습들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동기가 되면 실제로 그것은 신앙의 열심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의로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묵상이 뭡니까? 고난이 내 의로움이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것들이 내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무거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삶 속에서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자유를 줍니다. 고난이 오는데 그것이 내 의로움으로 고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해결한다는 것이 있으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서 굉장히 많이 억울해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억울하면 본전 생각이 나고 주변을 괴롭히게 되고 자신을 핥히게 돼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던지고 내가 의롭게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삶은 사실은 굉장히 본전 생각이 나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욥이 지금 잘난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욥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사고 바르게 사는 것이 매번 평안과 고난의 문제와 이렇게 사칙 연산처럼 이렇게 정확한 질서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나 신비롭고 고난이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에 아주 그냥 이 빛나는 금강석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고난을 단순히 길흉화복의 문제나 단순히 어떤 자신들의 어떤 복에 대한 문제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서 자유롭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 땅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이 근거를 둔 고난과는요, 뭐 원인은 명확할지 모르지만 굉장한 트라우마와 계속 얘기했지만 패배주의를 만들어요. 사실은 내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무언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나로부터 해결되고 나로부터 시작되고 이게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될 때 우리는 고난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으며 고난의 끝자락을 소망할 수 있고 결국은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할 때가 좀 많죠. 그런데 하나님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고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한 건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되고 상달이 되고 결국은 상급이 되고요. 고난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 앞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참 잘 구분할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들은 그 트랙을 그대로 끌고 가시고요. 또 고난이 왔을 땐 그것들과 연결해서 뭔가 억울해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그런 낙심과 패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고난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원천이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제 욥기 점점 끝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답변들이 나오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 동문서답해요. 아마 욥의 세 친구는 못 알아들었는데 욥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창조 질서만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욥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난이 내 통제와 주관 안에 있다. 고양이에게 비둘기가 잡혀먹는 그 찰나의 순간에 비둘기에게 임한 고통도 내 통제 안에 있다. 비둘기를 먹다 비둘기 뼈가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는 고양이의 고통도 내 관리 안에 있다. 그것을 욥이 받아들이면서 고난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욥이 그 억울함에 대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억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는 건 출발이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괜찮게 살았고 내가 철저했고 그렇지만 내가 바르게 산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제와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운영하는 지혜고 그것이 구분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의 승리와 자유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깨닫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품 있는 고난관이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크리스천들 안에 자리 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